살다 보면 가까웠던 형제자매가 어느 순간 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죠. 어릴 적 늘 함께 뛰어놀던 형제들과 나이가 들면서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젊을 때는 무엇이든 함께 나누던 사이였는데 어느새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는 자리에서도 어색함이 흐르더군요. 특히 부모님의 연세가 드시면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더 많이 돌봐야 하는지,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혈육이라는 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형제는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반면 다른 형제는 여전히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에서도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누구는 경제적 지원을, 누구는 직접적인 돌봄을 담당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섭섭함이 쌓여갔죠. 그런 과정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마음에 상처로 남기도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할 거라는 생각으로 말한 것들이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되더군요.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 사이가 어색해지거나 갈등이 생기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출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수 없고 마음으로 이어갈 뿐이다. 처음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인연이니까 당연히 평생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혈연이라는 끈만으로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름에 기대어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해받기를 요구하며 무심한 말을 던지기 쉬워집니다. 그런 태도가 쌓이면 결국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장 먼 사이가 되어버리죠.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이런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관계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멀어진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형제자매 사이에 생기는 갈등의 뿌리를 살펴보고 진정한 해결책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일이니까요. 형제자매 사이에 처음 금이 가기 시작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제 경험으로는 각자의 살림살이가 달라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젊을 때는 모두 비슷했어요. 갓 사회에 나와서 허덕이거나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거나 대부분 비슷한 처지였죠. 그때는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형제는 사업이 잘 되어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고, 다른 형제는 여전히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누구는 은퇴 후 해외여행을 다니며 취미 생활을 즐기는데, 누구는 아직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각자 선택한 길이 다르고, 만난 기회도 다르고, 노력한 방향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차이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제 모임이 있었는데 한 형은 새로 산 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외제차를 바꿨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다른 형은 그 순간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신은 차 할부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말다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여유 있는 형은 왜 분위기가 이상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어려운 형은 상대방이 자랑하려고 일부러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레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여유 있는 쪽에서는 비싼 식당을 제안하고, 어려운 쪽에서는 부담스러워하며 핑계를 대고 빠지는 일이 많아졌어요. 서로 눈치를 보게 되었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오해였습니다. 여유 있는 형제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질투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반대로 어려운 형제는 저 사람은 내 처지를 전혀 모르는구나 하며 서운함을 키워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탐욕, 즉 탐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도 탐이지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비교하는 마음도 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 역시 탐의 한 모습입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각자 걸어온 길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차이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제가 깨달은 것은 서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점이었습니다. 여유 있는 형제는 자신의 상황을 과시하려 하지 말고 어려운 형제의 처지를 헤아리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반대로 어려운 형제는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인간의 마음이란 본래 비교하고 경쟁하려는 성질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더욱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한 신도분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형님이 큰 집을 사셨는데 자신은 전세로 사는 게 부끄럽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형님과 만나는 것도 꺼려진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형님이 큰 집에 사신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집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은 한동안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저는 제 집이 작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마음이 작았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문제는 집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였던 거죠. 물론 경제적 차이로 인한 실질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형제 모임을 할 때 비용 부담이 다르거나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에서 경제적 능력의 차이가 드러나기도 하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요. 여유 있는 쪽에서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만한 선에서 만남을 제안하고, 어려운 쪽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을 거절하지 말고, 때로는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차이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여유로운 사람도 언제 어려워질지 모르고, 지금 어려운 사람도 언제 상황이 나아질지 모르거든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상이라는 가르침이죠. 지금의 상황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현재의 차이에만 매달려서 관계를 망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탐을 줄이고 서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자매 사이의 경제적 차이를 극복하는 지혜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저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집의 크기나 차의 종류, 통장 잔고 같은 것들이 형제애를 가로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제적 차이보다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맞닥뜨리게 되는 유산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큼 형제를 원수로 만드는 것도 드물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모두 효자, 효녀였습니다. 명절이면 모여서 안부를 묻고 부모님 생신에는 선물을 준비하며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도 나눠서 했죠.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누가 더 많이 돌봤는지, 누가 더 많은 돈을 들였는지, 누가 더 고생했는지를 따지기 시작해요.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거죠. 저는 이런 광경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절에 찾아와서 형제간 재산 다툼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 있더군요.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삼형제 중 막내였는데 형들은 일찍 결혼해서 분가했고 자신만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몸이 불편해지자 자연스럽게 간병을 도맡아 했죠. 10여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들이 3등분을 주장했어요. 막내는 황당했죠. 내가 10여 년을 모셨는데 똑같이 나눈다고요? 하지만 형들은 우리도 각자 할 일이 있었다. 그리고 집에서 함께 살면서 생활비도 아꼈잖아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신은 멀리 떨어진 곳에 살면서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렸는데 함께 사는 형제는 돈은 한 푼도 안 쓰면서 간병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산 분배에서는 간병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하니까 억울하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직접 간병하는 것도 고생이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희생이에요. 하지만 이런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집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다툼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속에는 내가 더 사랑받았나, 내가 더 인정받았나 하는 감정적인 문제가 깔려 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년 동안 누가 곁에 있었는지, 마지막 순간에 누구의 손을 잡고 가셨는지, 이런 것들이 형제들 마음에 깊이 새겨져요. 그리고 유산 분배는 마치 부모님이 누구를 더 사랑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처럼 느껴지는 거죠.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평은 물질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된다. 처음에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공평하다는 것은 똑같이 나누는 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오랜 시간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공평은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어떤 형제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매일매일의 수고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를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밤에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이런 정성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형제는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매달 정성껏 용돈을 보내고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안부를 살폈어요. 자신의 생활을 줄여가면서도 부모님을 위해 돈을 마련했죠.
이런 마음도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정성과 희생을 서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병한 사람은 돈만 보내면 뭐해? 정작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하고, 경제적 지원을 한 사람은 집에서 함께 살면서 뭘 그리 고생했다고 그래 하면서 서로의 노고를 깎아내리죠. 이런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어리석음입니다. 자신의 희생만 크게 보고 상대방의 희생은 작게 보는 거예요. 자신이 받을 몫은 크게 생각하고 상대방이 받을 몫은 작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절에 오셔서 통곡을 하시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아들 삼형제가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내가 죽어서 애들이 싸우게 만드는구나 하며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재산 분쟁의 진짜 피해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는 걸 말이죠. 평생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우신 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그 유산 때문에 자식들이 원수가 되는 걸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부처님께서는 애초에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받을 권리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대한 집착을 모두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산을 아예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과 기여도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원망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해결책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서로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마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부모님이 정말로 바라셨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마음이에요. 부모님은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셨겠죠. 그렇다면 유산을 어떻게 나누든 그런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스님, 그래도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평이란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나누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먼저 양보해야겠네요.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더 받겠다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마음 말이죠. 재산은 결국 우리가 잠시 맡아서 쓰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떠날 텐데 그때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많은 재산일까요? 아니면 화목한 가족의 모습일까요? 부모님이 남기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고 가르침이에요. 그 사랑과 가르침을 이어받아 형제자매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산 분쟁 과정에서 또 다른 상처가 생기기도 해요. 서로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말들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형제자매 사이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 번 던진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관계를 갈라놓게 되죠. 젊을 때는 서로 거친 말을 해도 금세 풀렸어요. 형제끼리 다투다가도 화났구나 하고 넘어가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졌죠. 오히려 그런 다툼이 있은 후에 더 가까워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가 마음에 깊이 박혀서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아프게 해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단단해지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마음이 유연해서 상처가 나도 금세 아물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도 굳어져서 작은 상처도 오래 남는 거죠. 마치 어린 나무는 휘어져도 다시 고다지지만 오래된 나무는 한 번 상처가 나면 그 자리가 영영 남는 것과 같아요. 특히 가족끼리는 더 심해집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이 상대방을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지 훤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면 정확히 급소를 찌르는 말을 하게 되죠. 너는 참 편하게 살았다. 어려울 때는 어디 있다가 지금 와서 그래. 부모님이 너만 예뻐하셨지. 돈도 없으면서 체면은 왜 그리 차려. 성공했다고 우쭐대네. 이런 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하신 적도 있을 거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거든요. 한 신도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형님과 부모님 병원비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형님이 너는 애초에 효자 노릇할 생각도 없었잖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꽂혀서 3년이 지나도록 형님과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대요. 내가 정말 효자가 아닌가? 내가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건가? 하면서 자책도 하고 동시에 형님에 대한 원망도 커져갔죠.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함부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남한테는 절대 못할 말을 가족에게는 쉽게 내뱉죠. 하지만 이건 큰 착각이에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요. 남은 피할 수 있지만 가족은 피할 수 없거든요. 법구경에서 부드러운 말은 꽃과 같아 오래도록 향기를 남긴다고 했어요. 정말 그래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오랫동안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죠. 반대로 거친 말은 독화살과 같아서 한 번 쏘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지금 하려는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사랑이 담긴 말인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특히 화가 났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화가 나면 평소에 하지 않을 말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화가 가라앉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을 상대방이 나에게 한다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아마 대부분의 경우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이야기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공격적으로 말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가 아니라 내가 서운했어. 너 때문에 화났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팠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이미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빨리 사과하세요. 자존심 때문에 미루지 말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더 깊어지고 사과하기도 더 어려워져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스님, 동생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는데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그때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세요. 진심이 담긴 사과만큼 강한 힘은 없어요. 정말 그래요. 진심으로 사과하면 웬만한 상처는 아물어요. 물론 쉽지 않죠. 특히 형제 사이에서는 더욱 그래요.
누가 먼저 고개를 숙이느냐의 문제가 되니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이 중요한가요? 형제와의 관계가 중요한가요?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정이 중요한가요? 순간의 감정이 중요한가요?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원망으로 풀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오직 사랑으로만 풀릴 수 있다고 하셨죠. 형제 간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더 센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따뜻한 말로 감싸주세요. 형, 그때 내가 너무했어. 미안해. 동생아, 내가 말을 함부로 했구나. 용서해줘. 이런 말 한마디가 몇 년간 얼어붙었던 관계를 녹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큰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따뜻한 말, 사랑이 담긴 말은 언제든 할 수 있어요. 그런 말들로 형제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가세요. 말이란 상처를 주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말을 선택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경제적 차이도, 유산 문제도, 말의 상처도 모두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의 바탕에 깔린 근본적인 질문이 있거든요. 과연 혈연이라는 것만으로 관계가 저절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혈육이라는 말이 있죠. 피를 나눈 사이, 즉 형제자매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피를 나눈 사이는 영원할까요? 혈연이라는 끝만으로 관계가 평생 이어질 수 있을까요? 출가하기 전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제는 형제고 가족은 가족이니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혈연만으로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절에 오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했어요.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지만 남처럼 지내는 형제들,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워하는 가족들을 수없이 봤거든요. 반대로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절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스님, 저는 아들 셋이 있는데 마치 외아들처럼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다 컸는데도 연락도 안 하고 안부도 안 묻고 명절에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분의 표정이 참 쓸쓸해 보였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자식들을 탓하시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이 없어.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는 뒷전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하지만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분 자신도 자식들이 어릴 때 일에만 매달려서 제대로 관심을 주지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었고 늘 피곤하다며 무뚝뚝하게 대했다고 했어요. 그때는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과는 마음을 나누지 못했네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혈연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정이 생기는 건 아니구나. 마음을 나누고 관심을 주고 사랑을 표현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모든 관계는 인연으로 이어지는데 그 인연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셨죠. 혈연도 하나의 인연이지만 그 인연을 지켜나가는 것은 현재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가장 가까웠던 형제가 지금도 가까운가요?
아니면 어릴 때는 별로였는데 나이 들어서 더 가까워진 형제가 있나요? 이런 변화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면 관계가 가까워지죠. 반대로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멀어져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삼형제 중 막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워졌는데 큰형은 도와주려 했지만 둘째 형은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해? 이런 태도였죠. 그 일로 형제들 사이가 틀어졌어요. 막내는 둘째 형을 원망했고 큰형은 둘째 형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어 했죠. 몇 년이 지나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여 년 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형이 병에 걸려서 어려워진 거예요. 그때 막내가 먼저 병원에 찾아갔어요. 과거의 원망을 모두 내려놓고 형을 돌봐주기 시작했죠. 둘째 형은 그때 깨달았다고 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형제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병이 나서야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삼형제는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이 이야기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혈연이라는 끈은 변하지 않지만 그 끈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면 관계도 바뀐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형제를 경쟁 상대로 보면 늘 비교하게 되고 시기와 질투가 생겨요. 짐처럼 여기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소중한 인연으로 바라보면 감사함이 생기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형제를 소중한 인연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단점은 쉽게 보이지만 장점은 의식적으로 찾아야 보여요. 특히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일수록 그래요. 너무 익숙해서 좋은 점들을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둘째로는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아도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죠. 셋째로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릴 때 함께 놀던 기억, 서로 도와주던 일들, 힘들 때 위로해주던 순간들 말이에요. 그런 기억들이 현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 마음부터 바꾸는 거죠. 원망하는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마음을 수용하는 마음으로, 멀어지려는 마음을 가까워지려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한 신도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스님, 형하고 30년을 얼굴도 안 보고 살았는데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어요. 무엇이 마음을 바꿨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짧은 시간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보낼 건가요? 아니면 사랑하고 화해하며 보낼 건가요? 혈연은 우연히 맺어진 인연이에요. 하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갖고 나갈지는 우리의 선택이죠. 피보다 강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려는 마음 말이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비록 멀리 떨어져 살아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어요. 자주 만나지 못해도
서로를 그리워할 수 있고요. 때로는 의견이 달라도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형제자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님보다도 오래, 자녀들보다도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인연이죠. 그런 소중한 인연을 단지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혈연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같은 피를 나눈 사이라도 남과 다를 바 없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면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고요. 결국 관계를 만드는 것은 마음이에요. 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형제자매가 왜 남이 되는지 그 까닭을 살펴봤습니다. 살림살이의 차이, 부모님의 유산 문제, 상처를 주는 말들, 그리고 혈연에만 기대려는 마음까지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의 뿌리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은 탐욕이었습니다. 더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 더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더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형제를 경쟁 상대로 만들고 원수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형제의 정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존중을 키워야 오래 갑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되새겨 보세요. 탐을 줄이고 서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공평은 물질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 부드러운 말은 꽃과 같아 오래도록 향기를 남긴다는 것. 그리고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수 없고 마음으로 이어갈 뿐이라는 것 말이에요. 이런 가르침들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집착보다는 내려놓음이 평안을 줍니다. 비교보다는 인정이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요구보다는 감사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형제를 비교 대상이 아닌 각자의 삶을 사는 독립된 존재로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똑같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으니까요. 둘째로는 내 마음 속에 쌓인 원망과 섭섭함을 먼저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 마음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원망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더 괴로워져요. 셋째로는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아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거고 어려워 보여도 나름의 자존심이 있을 거예요. 넷째로는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의 평안에 집중해 보세요. 이미 지나간 일들을 계속 곱씹어 봐야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다섯째로는 탐욕과 집착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환해 보세요. 내가 못 가진 것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이 나에게 안 해준 것보다는 해준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섯째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하지 말고 그저 존재 자체에 감사해 보세요. 형제니까 당연히 이래야 해가 아니라 이런 인연을 만날 수 있어서 고마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비교하고 따지는 마음이 일어날 때 한 번 더 멈춰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까?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될까? 하고 말이에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오랫동안 쌓인 습관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 않더라도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혹시 이미 관계가 너무 멀어져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만 바뀌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거든요. 설령 상대방이 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괜찮아요. 최소한 내 마음은 편해질 거예요.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나 자신을 더 평안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도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완고해 보여도 언젠가는 마음이 열릴 수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무엇보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짧은 시간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보낼 건가요? 아니면 이해하고 사랑하며 보낼 건가요? 형제와의 관계는 완벽할 수 없지만 불완전하기에 더 소중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관계도 없어요. 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려 할 때 진짜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곧 불자가 지켜야 할 인연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형제자매와 함께 늙어가는 것, 그보다 복된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형제와의 관계를 마음으로 이어가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울리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누어 보세요. 형제와 화해하고 싶으시다면 화해, 먼저 마음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하신다면 내려놓음, 형제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고 싶으시다면 축복, 이 가르침에 감사하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담긴 한 글자, 한 단어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거예요. 함께 나누는 마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실천이니까요.